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바라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몸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몸이 아파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더 머무르게 되었고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전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몸이 많이 안 좋을 때 전한 복음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몸이 안 좋아서 갈라디아 지역에 남았지만은 그 고통 속에서도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두 가지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어떤 이들은 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떤 고난에 닥쳤을 때 우리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난에서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방향을 잡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하였던 기억은 더 강력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생각할 때 바로 그런 추억들을 되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 갈라디아 지역의 그 교우들 또 함께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서로 힘을 내었던 것이죠. 환자이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는 바울을 천사처럼 대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그가 아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힘이 없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약함이 보일 수도 있었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그것을 허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업신여기지 않고 더 귀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과 바울은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런 끈끈한 또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는 이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돌아선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일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랑을 했다가도 금세 미워하고 또 좋아했다가도 금세 싫어하고 존경했다가도 금세 멸시하고 이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혀 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사랑했던 사람들이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화했는가?
이 바울을 적대시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로 그렇게 많은 것이 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현혹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도 늘 겪는 일이고 우리의 주변에도 늘 있는 그런 유혹과 그런 또 여러 가지 사탄의 그런 계획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그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당시의 유대주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과 많은 사람들을 갈라놓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들 옆에는 지금 아주 그들에게 친절히 대하며 또 정말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이 사람들의 그런 그냥 입에 발린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옆에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에게 잘해주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것이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정말 너무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잘해주는 사람이 정말 신실하고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따르고 함께 마음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주지만 항상 사람들 앞에서와 또 사람들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지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지고 예배에 대한 그런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말들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정반대의 모습이 되었는가. 이 열매를 보면은 그 과정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서도 때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삶의 방향을 잘못 잡은 건 아는지 우리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늘 핑계를 남한테 돌리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이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과연 누구 때문입니까? 내 스스로 결정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고 함께 되어지는 그런 복된 선택과 삶의 방향을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한때는 신앙의 마음에 푹 담겼다가도 그 신앙에서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그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돈이 그들에게 잘해주면 그냥 돈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을 등지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이 정말 시시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가치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에서 멀어져 가죠. 믿음의 사람들도 사회에 나가면은 수없이 많은 눈에 보이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눈을 뜨고 말씀에 복음에 눈을 감으면은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바울은 믿음에 있어서 위험에 처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확고히 서기까지는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누가 있을까?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해산의 고통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제가 그런 사람이고 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사랑이 배반을 당하였지만 그는 그에 굴하지 않고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며 다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다시 돌이키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큰 사랑도 식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특히 믿음이 약할 때는 더욱더 그렇죠. 우리가 식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일깨우고 돌이킬 수 있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 존재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는 것, 내가 늘 하나님 옆에 곁에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붙들어 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식은 그 가슴에 다시 복음의 열정을 지펴줄 사람, 오늘 저는 저가 또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질 때에 그 식은 믿음을 보면서 해산의 수고에 노력을 들여서 다시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것, 또 그들 또한 그 회복된 마음으로 또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것. 그러면 오늘 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을 듣고 뜨거웠던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에 뜨거워졌다가 식었다가 이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쇠도 여러 번 다름질하면은 더 단단해지고 더 굳건해지는 것이죠. 오늘 믿음이 그렇게 단단하고 굳세어져서 오히려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과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